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제 성경은 133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까지 우리 세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셔서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기도 11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총신대 신약학 교수였던 유상선 목사님의 예수님의 기도라는 책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배워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배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지 그 말씀들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불의한 재판장을 끝까지 찾아가서 간구하는 그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기도는 성도의 어떤 옵션이 아니라 성도의 의무요 사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도는 기도 가운데 우리를 속이고 또 넘어뜨리려는 사단 마귀, 원수 마귀의 그 시험과 유혹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뭐가요? 기도가 우리를 그렇게 승리하게 한다라는 것 나누었습니다. 또 누가복음 18장에서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하셨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기도의 자세를 배웠죠. 우리의 기도는 그 바리새인처럼 사람 앞에 나서서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기를 높이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정으로 낮아진 기도,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그런 기도의 자세로 주님께 나아가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고 또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세요. 오늘 본문은 이제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본문인데 물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그 길을 가르쳐 주시죠. 무엇입니까? 깨어 있는 길은 기도라고 가르쳐 주세요. 진지한 기도 생활 없이는 예수님의 그 재림을 온전히 준비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시죠. 34절에서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주 예수의 재림 때에 심판의 이 해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소개하면서 35절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36절에서 그리고 36절에서 마지막 때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키는 삶이 무엇인지 말씀하셨죠.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있다.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있다. 예,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있다. 이 말씀 오늘 하시는 거죠. 자, 먼저 34절로 올라가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는 이 명령을 한번 보십시오. 이 스스로 조심하라는 명령은요,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힘써 지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특별하게 신경을 쓰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즉 자기 자신을 지키는 데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마음이 둔하여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34절 말씀을 좀 올려주시겠어요? 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이루리라. 이 말씀하고 계시죠. 자, 특별한 신경을 기울여서 우리 자신을 지키지 아니하면 마음의 영적인 감각이 둔해지는 것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놔두면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다 둔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우리가 예외 없이 누구든지 우리 자신을 스스로 놔두면 그냥 어느새 다 영적인 잠이 든다는 뜻과 같습니다. 우리를 가만히 놔두면 그냥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외 없이 누구나 다 어떻게 된다고요?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지 않고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 있다면, 기도하지 않는 그런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어느새 둔해집니다. 그냥 놔두면 그렇게 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마음이 둔해진 사람에게는 주님의 재림의 날이 마치 덫과 같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그들에게 심판이라는 엄청난 해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스스로 자신을 지켜 깨어 있을 수 있는가? 35절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는 것이 자기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는 그런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지 않으면 반대로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표현을 여기서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둔하다, 바레오라는 말은요,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원어를 살펴보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영어 성경 보시면 be weighed down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무거워지는 거예요. 자, 무거운 짐을 지면 어깨가 처지는 것처럼 마음이 이 세 가지 대상에 대해서 눌림을 당합니다. 짓눌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무엇입니까? 자, 마음을 저울에 놓고 비교해 보자면 한쪽에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들, 예수님을 닮은 그런 좋은 것들을 올려놓고, 다른 쪽에 성령의 역사와 반대가 되는 육신의 세 가지 욕망, 방탕함, 술 취함, 그리고 이 세상의 염려, 이런 것들을 올려놓으면 진지한 기도 생활로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육신의 욕망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내려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거워진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마음을 찍어 누르기 시작합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하지 아니할 때에 방탕함과 술 취함과 이 세상의 염려가 성도의 마음을 점점점 더 지배하게 된다는 거죠. 그럴수록 마음이 점점점 그 감각이 둔해지고 무감각하게 돼서 영적으로 졸며 자며 이렇게 깊은 잠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결국은요, 깨어서 이 역동적인 활동을 해야 할 새 사람을 입은 이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죄악된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새 사람이 아니라 옛사람 모습대로 살아가는 거죠. 언제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로 살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가 믿지 않는 자녀들처럼 살게 되는 것, 이거 굉장히 위험한 적신호인 것이죠. 자, 마음의 이 영적인 감각을 둔하게 하는 세 가지를 한번 보세요. 무엇이었습니까? 방탕함, 또 술 취함, 그리고 생활의 염려, 이생의 염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먼저 이 방탕함은요, 도덕적인 억제가 완전히 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억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과도하게 술에 취하면요, 우리 자기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고 평소에 하지 않던 그런 방탕한 일을 서슴없이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방탕함은요, 술 취함의 결과예요. 술에 취한 사람이 술 기운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이성을 잃은 말도 하고 행동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과 똑같은 거죠. 또 술 취함 언급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로 말하는 술 취함은 말 그대로 술에 취하는 행위입니다. 자, 술 취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행동들이 나옵니까? 방탕함이 나오는 거죠.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항목은 생활의 염려인데요. 생활의 염려도 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 취함과 방탕함이 원인과 결과라면 생활의 염려는 그 술 취함의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무엇에 취하게 되느냐, 이런 문제인 거죠. 여러분, 생활의 염려로 우리가 취하게 될 수 있습니다. 생활의 염려란 이 세상살이에 대한 그런 염려,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세상적인 염려와 걱정을 하는 것은요, 믿지 않는 자들, 이 세상의 불신자들이 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도 이러한 세상적인 걱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삶에 대한 걱정과 근심, 염려, 또 재물과 향락의 그런 노예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깊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묶여버리는 거죠. 자,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씨를 뿌릴 때에
길가에 또 돌짝밭에 그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를 말씀하실 때 이생의 염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 말씀이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생의 염려, 이 세상의 염려예요. 똑같은 겁니다. 이생의 염려 그리고 재물과 향락이 말씀의 기운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결국 술에 취한 모습까지 되는 거죠.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본질적으로 세상적인 염려 가운데 살아갑니다. 거기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을 것도 걱정하고 입을 것도 걱정하고 이 세상 살아갈 것을 걱정하면서 또 추구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거기에 투자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인생 목적이 되기도 하죠. 물론 이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에도 세상의 각종 염려와 욕심 때문에 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은요, 완전히 불신자들의 생활 방식이요, 또 그런 삶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도들의 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가 올 것을 기다리고 애쓰고 힘쓰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살아갈 때 그때에 모든 의식주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죠. 그런데 성도가 기도로 깨어있지 못하면 이런 것들을, 이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거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불신자들처럼 세상적인 생활 방식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영적인 감각이 둔해지는 모습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같이 방탕함에 빠지고 술 취함에 빠지고 이생의 염려에 빠지고 사로잡혀서 살아간다는 거죠. 예수를 믿기 전에 살았던 그 삶의 모습들, 자신을 사로잡았던 이 세상의 각종 염려에 취하고 재물에 취하고 향락에 취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방탕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것들의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면 똑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먹고 입고 마시는 일에 급급한 나머지 경건한 삶을 등한시한 채 영적인 감각이 둔해져서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도 교회에 나오긴 하지만 성경을 지참하고 예배에 출석하긴 하지만 평소의 삶은, 평일의 삶은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면 이거 얼마나 모순된 모습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이생의 염려, 생활의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말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모습이 생긴 것일까? 왜 이런 모순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일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바른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른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비극적인 모순의 삶을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짓누르는 그런 방탕함이나 염려 같은 그런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다가올 때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예리한 칼로 세상에 붙잡힌 욕망들 또 탐욕의 줄을 끌어내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세상 염려가 밀려 들어올 때에 마음이 짓눌리지 않도록 욕심과 또 재물의 술에 그런 취하지 않도록 방탕함의 술에 취하지 않도록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세속적인 삶에 취하여 산 방탕함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예고 없이 갑자기 임하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주의 재림의 날은요, 덫과 같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날은 온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 날은 예수님의 권능과 큰 권능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임하시는 재림의 날인데 덫과 같이 이 재림이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요, 주의 재림이 전적으로 예측 불가능하다는 거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재림하시는 그 날짜와 시간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한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치 짐승이 자기를 잡으려는 그런 덫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다가 순식간에 덫에 탁 걸리는 것처럼 주님의 날이
순식간에 임하게 된다. 예고 없이 오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이 날이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오는 것. 자, 그러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삶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항상 깨어서 기도할 때에만 우리 마음이 가지는 그런 세 가지 욕망,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세 가지 욕망으로 무거워지고 얽매이고 또 이렇게 술 취한 것과 같은 모습으로 빠지는 것에서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로 깨어 있을 때에만 우리 마음이 세 가지 욕망으로 무거워지지 않게 된다.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항상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세 가지 위험,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부터 점점 더 벗어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요, 이 세 가지 위험과 반대가 되는 영적인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영적인 복이 무엇인가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신약의 가르침에 비추어 보자면 깨어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영적인 복을 알 수가 있죠. 자, 앞에서 방탕함, 술 취함, 그리고 생활의 염려가 또 원인과 결과, 내용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셋과 반대되는 것으로 주시는 우리의 영적인 복이란 방탕함 대신에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삶이죠. 성령의 지배가 있는 삶. 또 술 취함 대신에 성령의 충만함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각종 염려 대신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는, 우리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자리를 차지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자, 이것도 원인과 결과, 그 내용으로 우리가 이렇게 비춰볼 수 있는데 계속적인 성령 충만의 결과 성령의 지배와 인도를 받고 살아갑니다. 또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성령 충만의 그 내용이 무엇이 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또 충만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의 계속적인 충만은요, 말씀의 충만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죠. 항상 깨어 기도하는 것은 이 세 가지 복을 우리들 가운데 우리 마음에 가득 채우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항상 깨어 기도할 때, 그럴 때에야 그리스도의 말씀에 충만하고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소욕을, 성령이 원하시는 것을 성취하는 새 사람의 삶을 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3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재림과 관련해서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자, 첫째는 무엇입니까?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피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장차 올 이 모든 일은요, 31절에 나오는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해서 말하는 이런 일을 말하는 건데 7절부터 18절에 언급된 그 앞에 언급된 내용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 자, 무슨 일들입니까? 여기에서 보면 구체적으로 믿는 자들이 겪게 될 앞으로의 그런 어려움, 시험과 환난과 박해,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 전에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죠.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어려움 당합니다. 박해를 당합니다. 형제, 자매, 부모들에게 배반을 당할 것이고요.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습니다. 박해의 상황을 겪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박해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참된 성도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참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인내로 이 모든 환난과 시련, 박해와 시련 이런 것들을 다 이기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때가 돼서야 허둥지둥 기도하려고 한다면 심한 그 박해와 환난 이기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 전에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지만 마지막 환난과 박해의 날에 인내하는 신앙으로 이 주님을 배도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된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36절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한다라는 것은요, 이 박해와 환난, 시험 이런 것들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힘을 말하고 있습니다. 겨우 턱걸이로 마지막 환난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여유 있게 이길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능력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항상 깨어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마지막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환난과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실력과 힘을 계속해서 키우고 또 비축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뭐가요?
기도가요. 항상 깨어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실력과 힘을 계속해서 쌓아나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환난을 이길 힘과 능력은 점점점 더 강해지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기도로 준비하지 않은 성도들에게는요, 시험이 오면요 넘어지게 될 위험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강조하신 것이죠. 우리 교회사를 보면요, 평소에 경건한 삶을 살면서 기도에 힘쓴 성도들이 환난이나 박해를 당할 때에 잘 견디고 신앙을 지키고 또 때로는 순교까지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의 환난과 그런 박해가 굉장한 그 한국 교회의 엄청난 시련이었죠. 여러분, 이때 누가 신앙을 지켰습니까? 누가 신앙을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평소에 경건하게 살면서 기도 생활에 힘썼던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우연히 순교하게 된 사람은 없어요.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경건한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 기도의 삶을 살았던 그 사람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그들 속에 하나님 말씀이 내면화되었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나아갈 수 있었고 때로는 순교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해서 그런 자리까지 나아갈 수는 없었다는 거죠. 누가는요, 성도에게 닥칠 이 시험과 박해를 말할 때는요, 항상 기도하는 삶을 늘 강조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받을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이 기도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도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그 기간에 있었던 모든 시험을 친히 기도로 극복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기도, 우리 모습을 보았어요.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신 광야 시험에서의 사단의 모든 시험을 기도로 이기셨습니다. 또 공생의 기간에서도 사단이 시험을 해왔죠. 사람들을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시험해 왔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했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시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험들은요, 사단이 이 무대 뒤에서 은밀하게 간접적으로 하는 시험이죠. 그런데 이 모든 시험을 이기셨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시험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시험의 때는 어둠의 권세가 전면적으로 등장해서 앞으로 나서서 역사하는 때였습니다. 사단이 직접 무대 위로 올라와서 유다의 그 마음속으로 들어가고 유대 지도자들을 총동원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합니다. 자, 예수님, 이 사단의 목적은요,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한 것만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죽음의 극단적인 공포를 느끼게 함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게 하려는 것, 이것 또한 이 사단의 그런 공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든 공포와 두려움들 다 극복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획하고 약속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모두 성취하셨죠. 그러니까 두 방향으로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하는 공격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체포하고 또 사형을 언도해서 십자가에 처형하게 하는 것,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십자가 위에 올려놓고 너무 무섭고 또 고통스럽고 수치를 당하게 한 후에 그를 유혹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 이 양쪽으로 공격을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것이 사단의 최종 시험이었는데 이 모든 엄청난 시험을 또 유혹을 예수님은 기도로 이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기도의 본, 모든 이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그런 기도의 본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성도의 그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삶으로 물리치신 그 사단의 그런 마지막 시험인 십자가 고난에서 승리하셨는데, 누가는요, 성도의 기도 생활과 또 그 재림전에 있을 사단의 마지막 그 시험과 박해, 또 환난, 여기에 대한 그 교훈을 그 기도 생활과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겟세마네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태와 마가복음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세 차례나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것을 기록하면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는 말씀을 한 번만 하신 것으로 나오는데, 누가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두 번이나 말씀하셨음을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 말씀 보시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46절을 보시면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
두 번이나 이렇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죠. 사실은 유혹과 시험이 원어로 보면 같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두 번의 기도 당부 사이에서 예수님의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 우리 다음 시간에 볼 텐데요. 예수님의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무슨 말씀입니까? 이 제자들을 향한 이 두 번의 기도의 당부, 기도를 부탁하시는 그 당부 사이에 예수님의 기도를 배치하고 있는 것은요, 기도가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보세요. 기도하신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지만 기도에 실패한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버리고 난 후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후에 제자들의 행동을 보십시오. 그러면요, 이것은요,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사단의 시험에 빠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처럼, 예수님 말씀처럼 깨어서 기도했다면 예수님 말씀대로 그렇게 예수님 버리고 떠나가는 비겁한 행동 하지 않게 되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 거죠. 제자들은 이 사단의 그 시험에 빠진 후에 다시 믿음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주님의 재림의 날에는 이러한 기회가 다시 없습니다. 예수님 재림으로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날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기도로 준비하지 않은 성도는 재림 직전에 있을 그런 사단의 대대적인 시험을 이길 방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재림하시는 그런 주님 앞에, 그 인자 예수님 앞에서도 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계속된 기도 생활을 통해서 사단의 최종 시험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듯이 성도의 기도도 예수님 재림 전에 있을 그런 모든 환난과 핍박, 사단의 최종적인 그 박해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본문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도는 주님의 재림 이전에 있을 모든 환난과 시험과 핍박을 능히 이길 힘을 기르고 또 그것을 힘을 더욱더 갖기 위해서 항상 기도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깨어있는 기도 생활 없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없고 재림의 최종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열처녀의 비유는 이 점을 잘 가르쳐 주죠. 그 비유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죠. 기름이 떨어진 어리석은 다섯 처녀 기억하시죠? 항상 깨어있는 기도의 삶을 살지 않는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에는요,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그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를 위해 기도한 것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각자 자기 자신의 지속적인 인내의 기도, 그리고 그 기도의 힘으로 항상 깨어 기도하는 힘으로 재림하시는 주님 앞에 다시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재림의 날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삶은 이렇게 중요한 거죠. 자,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 오실 때까지 기도함으로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늘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하시고 또 말씀으로 충만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마귀의 유혹과 시험도 우리 기도 가운데서 능히 분별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서 늘 깨어 기도함으로 이런 유혹과 시험 그리고 박해와 환난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